말씀 주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 주제 생각나십니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최진애 목사님의 그 믿음의 반석 양육반 이 교재를 우리가 완전하게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말씀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알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말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는 단지 여러 기도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다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기도의 종류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배기도, 말씀 고백기도, 방언기도, 간구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연합기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4번 간구의 기도가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즉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기도 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의심 없이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을 졸라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고 나의 혼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일치해서 갈망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항상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종류. 여러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에는 경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경배 기도,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배 기도, 즉 찬양 워십이라고 하죠. 경배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러한 선교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저스 이미지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선교단체는 한 4시간 예배 드리면 거의 한 3시간 10분, 20분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 40분, 50분을 말씀을 듣습니다. 이 경배 기도의 특징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줍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이 더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깊은 경배기도,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는 우리 영 안의 그 기름 부음이 혼을 넘어 몸에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흘러가도록 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자주 이 경배기도 안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 찬양하며 드려지는 경배기도인데요. 요즘에 유튜브에는 거의 모든 전 세계 그 경배기도, 경배찬양을 드리는 것들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놓고 30분, 40분 되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찬양팀들의 그러한 그 예배 찬양을 틀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9, 20절이 말하는 주께 노래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배 기도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경배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배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며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경배기도입니다. 다음 기도의 종류에는 말씀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고백 기도는 바로 우리의 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과 집중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면서 변화시켜가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승리자,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이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혼이 딱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기는 자야 라고 의식한다면 바로 그 말씀 고백으로 우리의 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강력한 속사람의 능력으로 겉사람과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도록 해주는 기도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이 말씀 고백 기도를 정말 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까지 이 고백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계속 붙들어야 하니라. 말씀 고백 계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의하면 알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소리는 바로 신비를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로 신비를 계속 말하다가 우리는 뭔지 알지 못하지만 말하다가 생각지 못한 통찰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 기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더 많은 통찰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세우다라는 단어는 에디파이죠. 영어로 건물을 쌓아 올리다 또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충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방언으로 우리를 자신을 세우고 쌓아 올려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이 충전은 바로 영적인 충전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이 방언 기도는 중보 기도 중에서 가장 큰 최고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상황과 그 일에 가장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고의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 네 번째는 강구의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죠. 명령하는 기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나 상황, 질병, 사건 그런 환경에게 명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여기서 구하면은 명령하면입니다. 즉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시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류 중에서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금식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마치 어렸을 때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떼쓰는 그러한 아이의 그러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자, 금식 기도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너무나 센 거예요. 너무 소리를 많이 내고 강할 때 영이 몸에 대해서 우리의 서도록 몸의 힘을 빼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요구사항 관철이나 뭔가 해달라고 조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해야 합니다. 즉 예전만큼 기름 부음이 또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예전만큼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또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영적으로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의 육에 힘을 빼고 영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종교죠. 많은 종교가 하는 막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수행하는 그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식 기도는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절제시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육을 약화시켜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마음을 합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구할 것을 땅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일치시켜서 함께 협력하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합심 기도는 기본적인 단위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동일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연합 기도가 있습니다. 연합 기도도 이 합심 기도와 같지만 연합 기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어떤 위기나 나라의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등이 바로 연합기도입니다. 성경에도 이 연합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이 풀려난 사도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것을 다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연합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연합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연합기도가 마쳤을 때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막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 8번째 연합기도.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요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4가지를 의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냥 기도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이 4가지를 항상 의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인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의인임을 인식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효과적인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그 이유를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의인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의식이 성장하게 된 결과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의인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의식이 성장하면 그 결과로 믿음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믿음을 쏘아 올리게 되고 쏘아 올려진 믿음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하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 더 우리가 보통 예수 이름으로 항상 넣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포지션,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냈다면 예수님의 그 위치, 그 포지션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더 의식한다면 더 강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 안에서 의인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항상 의식해야 될 4번째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계속 다시 한번 또 믿음이 나오죠. 강한 의식을 가질 때 믿음이 쏘아 올려집니다. 이 믿음이 바로 기도 응답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 믿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 23장 23절, 24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 바로 의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 증가합니까?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할 때.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많은 시간 하면, 또는 금식하면서 하면 응답받는다는 잘못된 그런 생각은 이제는 제쳐두고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씀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이 4가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 때는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 구한 그것을 바로 받았을 때만 응답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을 취했으므로 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응답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한 대로 주심. 말 그대로 구한 그것을 즉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한 것을 주시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즉시 받기를 원하는데 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한 것을 주시진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A를 구했는데 A는 안 오고 이렇게 보니까 B를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A를 구했지만 B를 주시는 경우 항상 B가 A보다 좋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기도의 요소나 어떤 기도에 응답되는 형태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7가지 단계를 밟아서 기도한다면 더욱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라.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바를 먼저 찾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하는 바가 혼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영적으로 원하는 그 바를 찾으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영으로 원하는 그 바를, 즉 말씀에서 그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성경의 약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기도 제목, 이게 치유다, 어떤 병이 나아야겠다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잘 알고 있죠? 이사야 4:53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것. 그리고 물질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부요를 원한다면 부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이나 빌립보서 4장 19절,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구하라.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건데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말고 정말 속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것, 속마음과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정말 그 속마음에서 그 원하는 것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했으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는데 계속 의심이 살금살금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 의심을 거절하는 것도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도망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의심을 대적하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약속의 말씀, 앞에 찾은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입으로 중얼거리고 때로는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그 약속의 말씀,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미 즉시 응답된 것도 있지만 지금 다른 시간에 응답될 것도 있고 다른 모양과 방식으로 응답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에 그걸 받기 전에 바로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믿음이 왔으면 이미 응답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단계. 뭘 기도할지 결정하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을 찾고 반드시 지금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어떠한 의심 거절하고 계속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강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는 거 있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응답이 실제적으로 오지는 않았어도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예비하신 시간에, 즉 하나님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은 기도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기업이자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응답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 응답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받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두 종류로 받을 수 있는데 받다의 헬라어가 두 개가 있죠. 데코마이는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고 람바노는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직접 하나씩 일일이 모두에게 나눠주면 그래서 받으면 데코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탁자 위에 그 선물을 다 올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여러분이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여기 와서 선물을 취해가면 그거는 람바노입니다. 데코마이보다는 람바노, 능동적으로 취할 때 우리는 더 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다. 한쪽은 축복만을 구합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만을 구하는 삶은 결국에는 문제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 그대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잘못된 기도의 삶의 결과는 울며 구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근데 올바른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의 그런 기도는 항상 필요의식, 결핍의식, 부족의식을 갖습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고 그 마인드는 항상 축복의식을 갖습니다. 부요의식을 갖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도의 요소, 그다음 과정, 단계 이것을 의식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의식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키, 항상 감사가 넘치고 정말 그 부모님 둘 다 힘들게 일하는 가정이긴 하지만 항상 부요의식을 가지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부유한 의식,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래서 모든 간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